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주 만에 뵙는데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과테말라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저는 이 지역 목회자님 세 분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이 지역 교회 협의 회장님이신 유경열 목사님, 그리고 이 지역에 평신도 신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 대표로 김학수 목사님, 그리고 북부고스동교회가 이 과테말라 선교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북부고스동교회 담임 목사님 김용환 목사님, 그리고 저 셋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가서 그쪽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이쪽에 있는 교회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어떻게 섬기고 혹시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곤 했습니다. 과테말라 시티에 가면 월드비전 신학교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학장님을 만났고, 그리고 초대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케찰테낭고에 가면 요한 웨슬레 감리교 신학교가 있는데 그 감리교 신학교에 가서 학장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들의 관심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생 혹은 목회자들이 있고 우리 지역에 이제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일정 부분 가서 가르치고 서로 섬기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많은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이누가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역지에 가서 같이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사역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저 나름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느낀 것들, 그리고 사역 현장을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아까는 됐죠. 됐죠.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실 텐데요. 보시겠죠. 위가 미국이고 멕시코고 그 다음이 이제 과테말라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되게 이제 아실 거예요. 저게 이제 과테말라가 저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북으로 이렇게 좀 길게 되어 있고 약간 북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고동색, 브라운 색깔 있는 것이 약간 이제 고산지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비슷한 것이 로랜드 저지대입니다. 근데 이제 과테말라 시티하고 우리들이 가는 깨찰테낭고는 이렇게 약간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도착하는 것이 과테말라 시티인데요. 보스턴에서 과테말라 시티 가는 게 보스턴에서 로스앤젤레스 가는 것보다 가깝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가까워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시간은 5시간, 6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테말라 시티에서 여러분 보실 때 그 약간 과테말라라고 써 있는 곳 있죠.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깨찰테낭구라고 했고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산으로 차를 타고 이렇게 꼬불꼬불하면서 4시간 정도면 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깨찰테낭구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과테말라는 그 마야 인디언들이 주로 많이 사는, 거의 50-60%가 마야 인디언, 순수 혈통 마야 인디언들이 사는 곳입니다. 다른 나라 어떤 때보다도 이 인디언들을 아주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김은환 권사님 말씀에 의하자면 한국 사람하고 마야 인디언하고 DNA가 가장 똑같대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거의 이제 패밀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 곳이 이제 3번째 갔습니다. 근데 3번째 가면서요,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하고 2번째 갔을 때는 아주 익사이링 해가지고요, 야, 너무 좋다, 막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지역을 이제 3번째 가면서 약간 questionable,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보게 되고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되고 해서 저 나름대로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요, 익사이팅 그 자체였습니다. 마야 인디언들을 보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옛날 시골 50년대 60년대 시골 가면 봤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뵈는 것 같아갖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들 전통 의상을 입고 있고 하는 것들이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그런 외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볼 때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애쓰는가를 보면은 한번 갔다 오면요, 막 스피리추얼리 리플래시 되고 막 익사이팅하고 나도 어떻게 좀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 참 좋았어요. 첫 번째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넘겼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시간 걸리는데요. 요 한 반토막 되는데 치말테낭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거기에 가다가 이렇게 들렸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하셔서 넘어가나요? 네, 그럼 하는데 그 치말테낭굴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 한국인 선교사님이 병원을 세운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주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는 아주 큰 규모가 큰 한인교회에서 아주 큰 액수로 이제 병원을 짓고 한인 선교사님이 잘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들려보자 하고 이제 가다가 이제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 현지인 교회가 굉장히 넓은 땅에 지금 여러분 보면 건물이 보이죠. 그 다음에 거기 스쿨버스가 보이는데 그 뒤편에 이제 교회가 있고요. 현지인 교회가 아주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현지인 교회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저렇게 건물 2개가 지어져 있습니다. 예, 건물 2개가 지어졌고 이제 저걸 이제 클리닉,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병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선교사님 주변 선교사님 말씀드려도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참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인교회에서 거의 7,80만 불을 들여서 저걸 짓고 병원 이제 사역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한데 수위가 갑자기 우리가 딱 찾아오니까 머뭇머뭇하면서 좀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기 병원이면 의사도 있을 거고 환자도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급작스럽게 왔더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하고 못 들어가게, 그리고 막 전화 걸고 막 그러더니 한 10분 만에 이제 담당자라는 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스페니쉬라는데 스페니쉬와 영어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미심쩍어요. 그래갖고 하여간 들어가 보자. 저게 한인교회가,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한인교회가 세웠다는데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건물은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스프링 오브 그레이스 클리닉, 이제 영어로 하면 그런 건데요. 은혜의 샘 클리닉, 은혜의 샘 병원인데 저게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의사분도 안 계시고 환자도 안 계시고 아무것도 안 계신 거야. 그 보면 이제 옛날에 진료실로 쓰였던 데인가 봐요. 근데 진료실로 주는데 그냥 저렇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몰아놓고 그냥 먼지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그 선교사님들은 이제 열심히 수고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현지인에게 넘겨주고 가셨는데 현지인들이 이게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선교사는 참 좋으신 분이고 그 교회에서도 정말 좋은 뜻으로 현지인에게 잘 이렇게 10년 동안 하고요, 많은 액수를 하고요, 현지인들에게 넘겼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 메디컬 이퀴먼트 있잖아요. 그 뭐 장비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저렇게 먼지만 있어요. 그래서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전데요. 저하고 그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데 유경열 목사님인데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보실 때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누가 선교사님인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이러고 있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보니까 여기 건물이 2개인데 한쪽에는 치과 장비들을 새 걸로 아주 그냥 미국보다도 더 좋게 새 걸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덴티스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장비만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제 그걸, 이게 아마 그냥 죄송해요, 막 전시용으로 해놓은 건지 하여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주 좋으신 분이고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은퇴하셨다가 미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셨대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지금 아주 애쓰고 걱정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아주 참 좋으신 분들인데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미국을 비롯한 외국 선교사님에게 신세를 많이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대 병원, 그다음에 전주 예수병원 이런 병원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조그맣게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테이크 오버 해가지고 이제 크게 해가지고 뭐 오늘날 세브란스 연세대 뭐 전주 예수병원 이런 거는 얼마나 그 큰 기능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의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선교사님이 계실 땐 잘 되는데 그 이후에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그리고 우리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원하는 이누가 선교사님도 이 병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누가 선교사님이 있을 때는 잘 되지만 나중에 이누가 선교사님이 현진하게 넘겼을 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가 제시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저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절대로 개성 얘기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좋으신 분, 애쓰신 분인데 참 마음이 아픈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요. 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속에 와닿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지역의 한 산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주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 시간에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지금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그 빨간 줄친 부분이 있죠. 거기에 딱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명령이고 그 명령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할 그 부분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부분에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2번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저 빨간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전을 줘요. 그게 뭐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거야. 이 땅에 있는 땅끝까지 가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땅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줄 비전이에요. 근데 이 비전을 이 그림이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이 그림, 이 비전인데 이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미션이 뭐냐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미션이 수행돼야지만 그런 비전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을 하기 위한 스트래티지, 방법이 뭐냐면 그 맨 밑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르치고 사람들이 지키는 거야. 이걸 가르치고 지키는 요 사이에 영적 다이나믹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살고 살았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잖아요.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과정 중에 요걸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지고 예수님이 고백될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과정 중에 믿음이 생기고 지키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미션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요. 예수님 제자답게 살고 기독교인으로 살게 되면 이 땅에 막 모든 민족의 제자가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근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스트래티지를 준 거야. 근데 이렇게 딱 말할 때 너희는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나는 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막 그 선생님 말씀하면 딱 듣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해야 될 이 본문 지금 말한 요거에 딱 집중해서요. 가서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에 이제 열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됩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과테말라는 3번째 이렇게 가면서 좀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그 questionable, 이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frustrated,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지금의 상황을 놓고 이 본문을 다시 연결시킬 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겨요. 너희는 가라 그랬는데 여기서 분명히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고는 했는데 언제 돌아오라는 얘기는 없어요. 가라고만 해야지 돌아오라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게 뭐가 목사님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제 문제는 안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가라고 하고 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다 돌아가셨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국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자손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현실 상황을 놓고 다시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가서 돌아가시는 것도 참 좋지만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현지인들에게 이것을 넘길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현지인들이 잘 테이크 오버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마인드도 생겨야 되지 않는가.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오해하면서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언젠간 끝나고 현지인들이 테이크 오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좀 더 현지인들에게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칠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셨는데 언제 돌아오라고 그런 것은 물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제 선별해야 되겠지만은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도 해봤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살았는데 그 모든 민족이 참 이제 모든 민족은 아니죠. 과테말라 이제 마야 사람들이 있고 마야 중에 여러 부족이 이제 키체 부족을 이제 주로 저희들이 만나는데 그 키체 부족들하고 저희들이 살아온 배경이 너무너무 다르니까 생각하고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서 한 번 갈 때는 막 좋고 막 사랑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자꾸 갈수록 이게 다르구나. 말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과 이런 게 자꾸 다른데 어떻게 정말 이 사람들을 섬길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할까? 그거는 또 다른 숙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번째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공부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면 가르쳐주면 막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 3, 4일은 이렇게 새벽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가서 지켜야 되고 가르치면 그건 분명한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이렇게 충돌되고 또 선교사님들이 애써 수고하고 나왔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프러스트레이트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4, 5일째 되는 새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 본문을 다시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니 나는 예수님 말씀을 반밖에 안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요. 저는 지금 볼 때 아까하고 다를 텐데 아까는 빨간 게 중간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으나 이건 예수님이 가라고만 한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다 갖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그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이렇게 넘기고 내가 할 일이 뭔가라는 생각만 가지고 가운데 것만 열심히 읽고 가운데 것만 열심히 읽었는데 그래서 일이 결과가 좋으면 익사이딩하고요. 일이 결과가 나쁘면 이게 왜 안 되는가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요 그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건 예수님 말씀에 반밖에 안 된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에 3분의 전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라,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만 보내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대요. 너희들 어디 가든지 무엇이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래요. 권세, authority, 권력과 세력을 가지신 분, 모든 파워를 가지신 분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전할 때 제자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그 과정 중에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 전한 그 결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제자들이 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제자들의 책임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이 한 결과라고 그렇게 믿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과테말라 가잖아요. 기체 부족을 섬기잖아요. 내가 가서 내가 열심히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가운데만 읽으면 그래. 근데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저 그때 아주 크게 마음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가도, 우리 선교팀이 가도, 우리가 가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 예수님이 내가 전할 때 그 예수님이 전하는 과정에서 그 예수님이 전하는 결과도 다 책임지실 거다. 그런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크게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잘 됐어도 익사이딩 하는 건 좋죠. 근데 그게 사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거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그 익사이딩 한 걸 좀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일의 결과가 좀 나빠도 사실 우리는 애쓴 거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 과정과 결계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프러스트레이트 그렇게 막 프러스트레이트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익사이딩하고 프러스트레이트 되기보다는 로드십, 이 선교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로드십, 그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은혜 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런 깨달은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다시 이 선교 사역하는데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과 함께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깨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한 사람. 우리가 모든 민족을 다 우리가 과테말라 사람 다 어떻게 못해. 마야 사람들 다 어떻게 못해. 기체 부족이 가장 큰 부족인데요. 그분들 다 어떻게 못해. 근데 이 시간 내가 만난 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올바로 깨닫게 될 때, 그걸 여기서 제자 삼는다 그러잖아요. 요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제자 삼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이 점점점 벌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많이 이렇게 프러스트레이트 되기 익사이딩 하기도 했어요. 근데 막 프러스트레이트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요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 제자 되는 거다. 이렇게 방향을 전하고 제가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성령교회가 이제 선교 사역에 열심히 참석하는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과정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좋은 결과로,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익사이딩한 일이 생기더라도, 때로 이게 막 프러스트레이트 일이 생기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함께 하시는 분은 이누가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왼손을 들면 넘기면 좋겠어요. 이누가 선교사님입니다. 이누가 선교사님은 전남대학교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내과 가정의학과 해요. 그래서 전주에서 5년 동안 이제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듀크 대학교에서 MDB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정혜연 목사입니다. 한인교회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과테말라 깨찰 태난구에 간 지는 4년째 됩니다. 거기에 1.5에이커 땅을 사고요. 거기에 이제 클리닉 병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앞으로 이렇게 정문에 보자마자 쌓여 있는 건물입니다. 작년에는 베데스다 클리닉 병원 이름이 그래요. 작년에는 1층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2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 건물 뒤쪽으로 이제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넓은 땅 뒤편에 집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저 집입니다. 근데 저 집에 1층은 응접실이 있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묵을 수 있도록 한 5명 정도가 묵을 수 있는 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2층에는 의과대학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 3명하고 지금 이제 미국인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층에는 지금 선교사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건물을 지을 때 저희 이제 성령교회에서 이제 많은 거의 한 40% 정도 저희들이 다 지은 건 아니고요. 한 40% 정도의 비용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담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 선교부와 재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 이제 우리들 저기서 잤거든요. 내 집에 들어와서 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새 집이라 아주 참 좋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6월 달에 게스트하우스 갈 텐데 이제 저기 1층에서 이제 일부분 자게 될 겁니다. 저게 이제 1층에 있는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사진 찍는다고 그러니까 괜히 음식을 좀 멋있게 해놨는데 저렇게 맨날 멋있게 먹는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진을 볼 때 여기에 지금 여학생 3명이 있죠. 요 여학생 3명이 있는데 요 여학생이 이제 과테말라 의과대학에 다니는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 3명 있는데 그 2학년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의과대학 다니는데 학비하고 생활비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요분이 이누가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인데 이분의 비전이 결국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람을 이제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사람을 키워서 예수님 믿게 하고 내가 떠나더라도 지금 떠난다는 건 아니고 내가 은퇴하고 떠나더라도 다음 사람이 현지인들이 요 사역을 해야 된다. 요 생각이 아주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현지인 의사들을 양육하겠다. 제자로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어서 이제 지금 저렇게 3명 여학생 이제 꼭 지금은 여학생인데 남학생도 이제 뽑아요. 그 학생들 그 2층에서 자죠. 그 미국 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저들 생활비, 학비 이런 거 걱정 없이 다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다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지금 이누가 선교사님이 하는 요 사역을 100% 다 하면 좋겠지만은 혹시 못하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계속 이걸 이어받으면 그러면 이제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세 학생이 이제 재정에 대해서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세 가정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아까 본 1층 클리닉 있잖아요. 그 1층 클리닉에 이제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안과 장비입니다. 저게 저 안과 장비인데 우리 검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과 수술할 수 있는 모든 풀 세트가 잠겨져 있대요. 저게 새 거는 아니에요. 이제 중고인데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큰 병원에서 이제 그 미국 병원은 새 기계로 바꾸잖아요. 새 기계로 바꾸는데 이 기계는 이제 좋은 거야. 여전히 쓸 수 있는 거. 이제 그걸 도네이션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도네이션만 할 뿐이지 이 세트를 과테말라에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저 풀 세트하고 안과 장비 풀 세트하고 여러분 치과 병원에 가면 이렇게 들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 치과 의자 풀 세트 3개인가 하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큰 트럭에 싣고 작년 12월 달에 싣고서 저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저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걸 가지고 오는 운송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그걸 다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가지고 온 거 맞습니다 하고 지금 제가 저기서 사진 찍은 겁니다. 헌금해 주신 분 참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이누가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이 첫 번째가 진료, 이제 저게 클리닉을 이렇게 세워놓고 산골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아플 때 가면 패밀리 닥터 만나잖아요. 패밀리 닥터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아픈 사람들은 너 언제 이 클리닉을 와라 하고서 그 클리닉에 현지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지 의사가 참 죄송해요. 이제 미국 수준은 아니니까 못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전문 스페셜 닥터들이 언제 온다 여름에 그분이 언제 오면 당신은 여기서 못 고치니까 그분이 왔을 때 고친다.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가 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눈 백내장걸 갖고 완전 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과 수술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지 의사들도 어떻게든지 잘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저렇게 마을 돌아다니다가 진짜 장례물 만나면 당신은 6월 셋째 주 월요일 날 9시에 오십시오. 그러면 미국에서 비전케어라고 안과팀이 와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오기만 하고 이 이누가 선교사님이 다 어련져 놓고 수술하면 이제 금방 보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지에 가서 그걸 이제 영어로는 모바일 클리닉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한국말은 오지 순례 진료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루에 해요. 이제 그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루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진료를 하고 한 파트에는 또 한 파트에는 점심을 줘요. 그 점심을 주고 또 한 파트는 어린이들하고 같이 놀아요. 이걸 하루 합니다. 근데 그 하루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저 이제 에베네셀 감리교회 가서 하는 장면입니다. 저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는 우리 여기 한 반 정도밖에 사이즈가 작은 그런 교회입니다. 아침에 저분들이 이제 진료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옷들이 저 여성분들은 그 전통 옷을 많이 입고 있는데 다 이제 마야인들이에요. 빨간색 계통의 옷을 입죠. 저게 이제 키체 부족은 저렇게 빨간색 부족의 옷을 주로 입는 것 같아요. 요 신발을 주로 보세요. 요분은 좀 나은 신발을 신고 약간 허름한데 요 동네는 아주 못 사는 동네 같지는 않아요. 신발을 보면 그래도 되게 이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오면 아까 그 교회 앞에서 지금 대기하는 거고 여기 의과대 학생인데 요분이 어디 아프냐 두 가지예요. 내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과인데 이거 지금 진료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요거 교회 들어와서 앞에 하얀 종이 갖고 있죠. 거기에 이제 내가 어디 아프다 이렇게 대기에 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대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이누가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요. 그 작년에 갔을 때는 스페니쉬로 안 하고 영어만 하더라고요. 우리 이누가 선교사님이 그래서 영어를 스페니쉬 한 사람이 통역해 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스페니쉬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스페니쉬도 모르고 키체 언어만 고유 부족 언어만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누가 선교사님이 영어로 하고 그러면 영어 통역자가 스페니쉬로 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서 스페니쉬에서 키체로 하고 그렇게 하고 진료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이제 스페니쉬로 해서 이제 스페니쉬로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현지인 의사예요. 이누가 선교사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 현지인 의사들하고 계속 같이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발런티어인데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오면 됩니다 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러면 이제 저분들 완전 이제 와서 발런티어를 하는 거예요. 와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인가 본데 굉장히 앳돼 보여요. 그 아기 엄마들이 얼굴 표정을 보면 이제 아기 엄마들이 이제 젊으신 분인데 병색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그 가서 봐야 알지 사진으로는 잘 안 나타나요. 이건 이제 치과 치료를 하는 치과 의사 두 사람 이분들도 다 발런티어예요. 하루 동안 발런티어로서 하는데 이빨을 뽑는데 가만히 보면 막 울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다고. 요건 이제 한 구석에서 약을 주는 건데요. 저게 약이 과테말라 가보면 알 거예요. 약국을 보면요. 철조망이 아니라 쇠창살이 딱 돼 있고 그 안에 약이 있는데 내가 봐도 왜 우리 60년대 시골에 가면 그 동네 구멍가게에 바카스 몇 병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 그 약국이 정말 초라해요. 의료 시설이 너무너무 안 됐대요. 작년에 들은 소리인데 주립병원이 있는데 주립병원에 가서 이 레지던트가 이제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립병원은 가서 사립병원은 괜찮은데 주립병원에 가서 훈련 받아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으면 그 탯줄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위가 두 개 있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막 이러다 간신히 끊었다.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너무너무 열악해요. 병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약이 얼마나 훌륭한 약인지 저건 이제 미국에서 다 간 거죠. 얼마나 훌륭한 약인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예요. 진료받고 거기에 이제 암호 있는 대로 저 대부분 이제 의과대 학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줍니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에요. 저도 기도하고 이제 저랑 같이 간 다른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기도만 받는데 어떤 할머니 분들은 같이 우리식으로 통성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국말로 기도하고 목사님은 스페니쉬로 기도하고 할머니는 키체어로 기도하고 그래갖고 막 서로 이제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 참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다음, 예. 그건 이제 안쪽에서는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있고요. 바깥쪽에서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예요. 지금 요 두 사람이 의과대 학생인데 코에다 빨간 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림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갈 때 사탕 주신 분 있어요.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 그림 그려주고 그다음에 사탕씩 준 거야. 아까 처음 사진 봤을 때 알겠지만 그 사탕 먹고 아이들이 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게 같이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약간 청년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의과대 학생들이고 거기 있는 아이들은 현재 아이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점심을 준비해요. 저게 닭고기인데 아주 우리가 볼 땐 그냥 평범한 닭고기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인가 봐요. 여성 교회들이 점심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해서 나온 이제 음식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에 생각보다 이게 이제 팥죽 비슷한 빈 가른 거고요. 이건 이제 닭이고 이것은 밥을 튀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같은 거지 하나 이렇게 주는데요. 이게 우리가 볼 땐 아 이거구나 한데 그분들은 1년에 몇 번 못 먹어본데 아주 특식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드립니다. 저게 이제 밥을 타기 위해서 줄 타고 기다리는 건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 아주 인상 깊은 사진이라 제가 찍어왔는데 아주 연세 드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다정하게 식사를 하세요. 근데 제가 3번째 갔는데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먹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먹는데 이분은 아주 이렇게 다정하게 먹네요. 근데 이 할머니 옷이 약간 파란색이죠. 이분은 아마 키체 부족이 아니고 다른 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걸어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다정하게 식사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제 빨간 옷이 많죠. 이제 이분들은 이제 키체 부족이에요. 이분 보세요. 무릎 꿇고 밥을 먹어요. 요분은 지금 지팡이가 있는데 왼쪽 다리가 없으세요. 할머니가. 그래서 맨발이잖아요. 굉장히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멀리서 와서 2시간 진료받고 점심 저거 먹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진만 봐갖고는 어떻게 말이 안 돼. 거기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하루 이렇게 이거 모바일 클리닉, 영어로는 그러고 한국말로 오지순례 진료하는데 요거 하는데 하루 비용이 1,000불이에요. 1,000불에 음식값, 약값, 그다음에 이제 의사 진료는 이제 무료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1,000불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갔을 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어요. 1,000불 헌금해 주셔갖고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인후가 선교사님에 주고 그 여러분이 헌금한 걸 가지고 저걸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00불 헌금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1,000불이요. 그 1,000불 하는 게 얼마나 애쓰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희 가보면요. 1,000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액수를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거 뭐 만불 이게 왜 미국 사람이 프라이스리스라고 그러잖아요. 프라이스리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현장에 있으면 저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약봉지를 들고 저한테 와서 막 스페니쉬로 혹은 키체 말로 뭐라고 하는데 그라시아 그 말은 가끔 들리고 키체 말로 뭐라고 하는데 고맙다는 말을 계속 이래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로 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저기를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인생이 어떻게 내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 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은 마을은 아닌데요. 이건 추이사카바라는 아주 못 사는 동네, 정말 못 사는 동네인데요. 지금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눈동자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근데 발 보세요. 전부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후가 선교사님이 이 마을을 와보고 내가 여기 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과테말라에 왔대요. 근데 이제 저는 신발이 보이는데 인후가 선교사님은 눈이 보인. 여러분 자세히 보일지 모르지만 여자애들 3명이 다 눈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눈동자는 맑은데 눈병이 걸린 거야. 근데 저 눈병이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인후가 선교사는 의사니까 올 때마다 부모한테 눈을 씻겨라 물에.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마을은 돼지하고 개하고 닭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아. 이게 뭐 사진을 다 못 보여주는데 보면 다 같이 살아 다. 그러니까 눈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사탕 주면은 왕사탕 있죠.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왕사탕 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로 씻기만 해도 저 눈병이 없어지는데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6월 셋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 똑같은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클리닉 저 하루 행사를 하루 할지 이틀 할지 그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마 그 선교팀이 결정을 하겠죠. 그럼 우리들이 헌금해서 이제 선교팀을 두면 선교팀이 가서 저걸 하루 하든지 똑같은 행사를 이틀 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내서 여러분 이번엔 대학생들이 주로 가는데요. 여러분 자녀 대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시니어 때문에 6월 셋째 주로 잡았대요. 고등학생들 시니어 거기 가면 뭐 죽지 않느냐 무슨 뭐 병에 걸리지 않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자녀들 보내십시오. 삶의 의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꼭 보내시고요. 우리들도 어른들도 좀 시간을 내셔서 갔다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익사이딩한 일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의미 있는 일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프러스트레이트되고 퀘스처너블한 것도 있어요.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거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고 제자 만들고 의료 사역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거든요. 현지인들이 어떻게 바로 서게 우리가 바로 서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노력을 비전을 갖고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팀 6월 셋째 주에 간다 그러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엔 처음으로 선교부에서 이렇게 펀드 레이징도 하고 아마 이렇게 좀 여러 행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 고등학교 C학년들 꼭 좀 보내세요. 꼭 보내시면 아주 굉장히 많은 의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